자,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인가 이 테이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제가 시간을 너무 오버하다 보니까 이게 1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시간에 맞춰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 안으로 모두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뱀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뱀이 무엇이며 여자가 누구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정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수학은 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서 뿌려진 씨앗들이 모든 수학이 끝나는 지점이 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슬픈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의 요소, 사탄의 요소, 뱀의 독을 받은 우리 사람의 요소가 우리가 위쪽으로는 뭐냐면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에 우리 몸 안에 뭐냐? 죄가 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쪽으로는 죄가 있고 우리 내쪽에는 뭐가 있냐면 썩고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이 사람에서 나오는 냄새가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제 제가 체험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 냄새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썩은 그냥 악한 뱀의 본성의 요소가 우리에게 주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으로는 죄가 있고 내적으로는 부패 썩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제한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제한을 딱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날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우리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제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면 우리 생활 가정에서,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모든 것들에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될 필요가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제한된 그것이, 제한이 된 그런 모든 생활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행하는 것들이나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죄의 썩은 부패 요소가 들어있구나. 곧 사단애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겉사람의 껍데기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 속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무언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사람의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와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가 말하는 것이 자신의 혼적인 자아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건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이 대화 중에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영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 말하는 흘러나오는 말을 딱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양반하고는 깊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양반하고는 많은 대화를 나눠도 되겠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딱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영에는 하나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밖에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이건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396년, 서기 396년에 이게 전부 성경을 추려가지고 66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우리 21세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 20장 마지막 끝날 절 22절까지 끝날 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흐트름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를 보고 3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뱀과 여자 후손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이 속이 뭐냐면 이 창세기에서 뿌려진 씨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뭐가 자랍니까? 수확이 나오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수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씨가 안 뿌려졌는데 어떻게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배추 씨를 심어서 배추가 자라서 배추를 나중에 가을 돼서 김장철에 수확을 하듯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뿌려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할 때, 이건 내가 혼자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일은 뭐냐면 직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직감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들은 이 직감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예민합니다. 상대방은 모르지만은 이 영이 성장한 사람들은요, 이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자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영의 그것을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 뱀다리를 박살내주세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기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올바른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뭐냐면 잠시 머무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걸 권력을 쥐다 해도 잠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날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잠깐 아닙니까? 잠깐이에요. 그렇죠?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뭐니까 우리가 한낮에 꿈이라 그러잖아요. 그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내 생활과 내 사회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재반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시간은 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악다구를 일을 쓰고서 세월을 보낼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을 보낼 거냐를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매일같이 싸우고 힘들고 지치고 맨날 악다구 일을 쓰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면 악다구니를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악다구니를 쓰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알게 되다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에게 모든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어떠한 일을 저렇게 뭐냐면 제한적인 것을 딱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여자에게 대해서 뭐라면 너는 해사하는 고통의 고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잉태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굉장한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출산을 하다가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잉태하는 고통, 잉태하는 것도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를 짐으로써 하와에게 먼저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희한하게도 아담에게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여자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잉태하는 고통과 출산하는 고난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왜냐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자에게 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타락을 주도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16절에서 먼저 하와에게 너는
잉태하는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한적인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의 원칙을 이것을 이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제 인류들이 2000년, 예수님하고 이 성경이 길게 6000년이 흘러가면서 여자들이 유상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뭐냐면 내가 싫던 말던 내 인생의 길을 마음 잡고 산다. 오늘날 여자고 남자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허랑방탕합니까? 그 여자들은 시집을 가려고 안 해요. 그리고 또 혹시 시집을 가더라도 산하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뭐 한 명이라도. 그건 왜 그러냐면 자신의 자유를 쉽게 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자기가 통제받기, 제한받지를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런데 오늘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생활, 삶 속에서 어렵다 보니까 나하고 남편하고 같이 벌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산하제에서 우리가 애를 하나만 낳자, 둘을 낳자, 둘만 낳자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사탄의 배역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여자들은 결혼을 해서 많은 자녀들을 두어야 됩니다. 그 많은 자녀들을 두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길러져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 보면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잉태하는 고통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서 뭐라 하므로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좀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 젊은 여자들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라 이거예요. 왜? 너희가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라 이거예요. 모든 자녀들은 뭐냐면 아버지보다 엄마의 그 훈계와 책망 가운데서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올바르고 똑바르게 자라는 것은 엄마의 교육에서 달린 거예요. 남자들은 뭐냐면 나가서 이제 다음에 땀 흘리고 힘써 일해서 가정에서 얼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놀게 되면 그 가정이 풍비박산을 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 나와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면은 여자는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집을 다스려야 돼요. 그 무엇이 집을 다스리는 게 뭐냐면 사단이 오늘날도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가정에 믿지 않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여자에게 일단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시집을 가서 집을 다스리라. 자녀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와 책망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서 이것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아담에게 먼저 모든 걸 하지 않냐고 하와에게 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와가 남자의 머리 위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가 갈비뼈랍니다. 그러면 남자에게 자기 본체에 가서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뭐가 쉽게 해서 아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머리 위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 남자의 머리 위치를 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머리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부인들이 현명하고 정숙한 부인들은 남편한테 꼭 상의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정권을 가지고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아버지 이게 옳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버지가 이거 행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부인에게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6절에 이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 하냐면 너는 그러니까 쉽게 하와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를 취한 하와에게 남자가 너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 현대에서도 부인은 남편이 직장 가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요.
자녀들은 이제 뭐 일찍 학교에서 돌아오고 어디 시에 돌아오는데 남편은 이제 사업을 하다 보고 나이가 먹다 보면은 사회 이쪽 하다 보면 남편이 늦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은 부인들은 남편을 기다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에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복음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여자는 1절 순정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하라. 자,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은 창세기 3장 16절의 말에 근거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박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 박사예요. 어느 누구도 따르지 못할 율법에 대한 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야기한 것은 여자는 종용히 배우라. 조용히 배우라 이거예요. 너희가 간섭하고 들여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여자들이 원래 이런 말이에요. 여자 셋이 모이면 장이 서서 집안에 남는 그릇이 없이 다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여자들이 수다스러워요. 특히 우리 믿음의 여자분들은, 자매님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모여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갖다 서로 교통해야 되는 건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여자분들이 모이는 그 자매들이 모이는데 들어보면요, 맨날 자기 남편 흉보, 자기 아들 자랑, 남편 자랑, 순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 세상적인 혼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혼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 자랑, 이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돌아서면서 이제 뭐 어떤 걸 이제 회개해요. 아이고 아버지 내가 하지 말할 말을 했네요. 아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할 일을 왜 하느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땅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야지 뭐를 내냐면 풀을 내요. 이 푸른 말이 아무리 우리가 흙을 곱게 가르고 아무것도 못하게 뭘 쳐도 바람에 날려서 이 풀씨가 떨어져요. 그런 거기다 보면 이제 가시가 달린 뭐 엉겅퀴 같은 게 막 난단 말이에요. 이게 농부들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멋있게 출근하는 사람 모두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냐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남자들이 밖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상사한테 야단맞고 속에서 불이 나지요. 그렇죠? 직장에 나와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것들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되면 반말 칙칙하고 하면은 속에서 불나죠. 근데 참아요. 왜? 자기 집안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죠. 주여 저를 통해서 나를 깎아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릴 텐데, 믿지 않는 자들은 속에서 불이 올라오니까 밖에 나와서 뭐냐 담배만 뻐끔뻐끔 피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새끼들이 눈앞에 밟히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눈앞에 밟히니까 그만 못 두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가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인류들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과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싶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에르스 우리에게 제한이 없다고 쳐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는 그런 제한적인 것이 일이 없다면 내가 육체적으로 빠졌어요. 내게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많이 있다 이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제한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면 무엇을 합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게 돼 있어요? 정욕에, 육체의 정욕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돈이 있고 여자들이 돈이 있다 보면 남자를 찾고 여자를 찾습니다. 왜? 아름다운 눈의 정욕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를 쫓아갑니다. 그게 뭐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후손을 준다는 약속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험악하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통제, 제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시집을 가서, 처자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남자는 그 아이와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말을 들은 대가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가정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오늘날에 가정을 부양하지 않고 가족을 다스리지 못한 자들은 뭐냐? 곧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다 보면은 내가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겨 들은다면은 내가 인생 살아가는 길에, 내 삶의 믿음의 길에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 건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올 때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내게 고통이 오고 내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나의 모든 것들이 쓰러지고,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하고 초라해요. 완전히 상거지요. 남들이 눈을 볼 때는 저 자식이 하는 거 보니까 맨 거지요. 그런데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같은 뭡니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이것이 욥이 한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그냥 성경에 쓰는 욥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욥이에요. 내 자신이 욥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하나님이 허락하면서 내 모든 가정이, 내 환경이 나에게 비참한 생활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의 부인이 호화롭게 살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욥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했는데 욥이 그런 사단의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멸절이 되니까 뭡니까? 너 하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라고 그러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떠나갔잖아요. 오늘날 이 땅 현실에서도 많은 여자분들이 그러고 남자들이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오늘 생활 속에서 나를 비춰보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쓸데없이 글을 말을 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게 좌절과 실망과 도저히 사람 눈을 보고도 일어설 수가 없어. 그는 이미 쓰러져서 죽은 자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일어난 자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경에서 나에게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떨어질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살아온 인생에 무엇이 실패가 됐는가를 내가 되돌아보고 회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랍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 마귀를 바라보지 말고 나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이 모든 말씀이 전 성경을 통해서 망라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제한을 주고 뭐라는, 너희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죽는 정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해진 법이라. 이치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만 그냥 돌아가면 간단하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자신의 영을 부어놓으서 사람의 영이 생긴 것은 쓸데없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하늘의 여기에서는 이미 사단이가 있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가 쫓겨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생긴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땅에서 저 원수마귀를 빨리 붙잡아서 없애달라 이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님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기를 원하네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왜? 이 나라, 이 땅, 이 지구 땅땡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저 원수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징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잠깐 이거 잡아서 그 다음에 얼른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유예요. 내가 오늘날 고통과 고난과 기쁨과 감사와 찬미가 하면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며 저 원수 마귀를 붙잡아서 무징계에 놓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예수쟁이라고 남들한테 겉쟁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은 나라는 개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죽어요.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첫째가 고난입니다.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통치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우리가 잠입니다. 잠을 자야 돼요. 왜냐하면 왜 잠이 주었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고단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잠을 자면 뭡니까? 다 잊어먹잖아요. 8시간을 자든 5시간을 자든 1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내가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잊어먹는 건 잠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이건 죽음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게 뭐냐면 쉽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라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지식의 열매를 먹은 데에 대한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 고난과 잠과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잠이 없어봐요. 24시간을 잔다면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잠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 미쳐서 죽어요. 밥을 먹고 물을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잠을 자지 못하면요 이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 9장 20절에 얘기했듯이 사람에게 정한 이치, 너희는 흙으로 졌으면 흙으로 돌아가라.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이 죽음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죽음은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 이 부활은 잠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아시죠? 우리에게 고난과 잠과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은 영원한 멸망, 죽으면서 끌면서 영원한 멸망을 끊는, 이게 뭐냐면 멸망이 아니면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지옥. 이 부활의 잠을 자면 깨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에 고난과 고통을 잘 수도 내가 잠을 자잖아요. 편히 쉬고 뭐냐면 아침에 또 일어나.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 어디 가냐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 잠을 자는 자들. 이 고난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에게 주어진 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냥 사람도 이런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내 자신을 희생해서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에게 육신의 잠이 없고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죽어서 편하게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잠을 자는 게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안 믿죠. 내가 이 땅에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살지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시들이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자 20절에 보니까 뭐가 하니까 땅이 흘렸으니까 저주를 가서 19절에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화를 보고 너는 산지야 어미라 이렇게 해서 뭐라는 기쁨의 소식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갖다 뭐냐면 믿었어요. 그 창세기 3장 20절은 이게 뭐냐면 믿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가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손을 준다. 그러니까 아라를 이름하여 너는 산재의 어미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와를 보고 이와를 보고 뭐랍니까? 너는 죽은 자의 어미다. 너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건데 여기서 하와다. 너는 산재의 어미다. 이게 뭐냐? 믿음의 씨가 어디로 뜨냐? 아담에게 떨어진 거예요. 믿음의 씨가.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뭐냐면 이게 뭐냐면 복음의 씨입니다. 믿음의 씨. 믿음의 씨? 복음의 씨.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씨 아니라 칭의의 씨. 이게 자꾸 헷갈려요. 칭의. 하나님의 뭐냐 의롭다는 칭의의 씨입니다. 칭의 씨.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이 하와를 살려주셔서 하와를 하와가 살았다 해서 믿음의 너는 하와다 산지의 어미다 해가지고 믿음의 씨가 하와에게 떨어졌어요.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곧 대속을 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칭의의 씨가 3장 21절과 20절과 21절에서 씨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창세기 20장에서 믿음의 씨가 떨어졌고 21절에서 뭐냐면 칭의의 씨가 떨어진 것이 온 성경을 통해서 자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야 돼요. 창세기 3장 27절은 믿음의 씨가 떨어진 거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칭의의 씨가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를 가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행위적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뿐인 거예요. 수치만 드러낼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죄를 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열매로 입을 맸을 때 그 햇빛을 받으면 이파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 인간의 이 옷을 입는 데는 뭐냐면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행위를 얘기하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자신의 행했던 모든 것들은 뭐냐면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행위의 율법 뭐냐면 수치에 들어요. 수치를 드러내는 것밖에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뭡니까? 쉽게 해서 하나의 희생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양이란 말은 안 나와 있죠.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전 성경을 보면 뭐냐? 누구를 얘기하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얘기해요. 성경의 창세기는 그런 어린 양을 잡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는데 전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니까 뭐냐면 결국은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었다는 말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기억이 안 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제가 여기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기억이 안 나요. 계시록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계시록에서 수학을 한다는 것이 모든 말씀들이 발전돼서 자라는 거, 씨가 자라는 과정이 입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합해서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약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연합이라.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연합돼서 합하여, 그러니까 합하여는 이게 연합입니다. 합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합하여를 뜻은 뭐냐면 연합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돼서 세례, 침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님이라 어떤 일? 가죽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도 없고 어린 양도 없지만은 우리가 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전부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벌거벗은 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 벌거벗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에 죄의 그 죄의 대가는 수치,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스테링.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자기 그 육신의 껍데기를 갖다가 참 귀한 뭐 옷으로 뭐 시장으로 가름되게 가립니다. 그런데 그가 애를 들어서 우리가 목욕탕이나 탕에 가보세요. 모두 벌거벗은 수치가 다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오늘날 영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영을 하면서 볼 때는 전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단이 배역을 할 때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 벌거벗은 대로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입으려고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에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게 그냥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자를 보니까 벌거벗은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모두 우리를 가리는 것, 가죽옷이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뭐냐면 예표라, 예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칭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나오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창세부터 죽임을 당했다. 또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서 뿌려진 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 흘림이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나왔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히브리서 이야기잖아. 9장 22절에 하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를 여기에 가죽옷을 입히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넣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게 사는 그리스도, 이런 모든 것들이 피 흘림이 없다면은, 피 흘림이 없이 됐다면 뭐냐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씨가 떨어져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라고서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대치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대치물인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살아가고 있는 거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이 옆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전 성경을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안으로, 이게 전치사를 꼭 사용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말씀에 뭐 하는 거야 해서 무엇 안으로, 이게 뭐냐면 꼭 성경에서 전치사를 앞에다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은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죠. 그러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에서 하나가 돼서 침례를 받아 죽었다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부활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그리스도 부활 나 부활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이 돼서 합하여져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뭐냐면 일어난 일,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된 생명을 살려보다 보면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개체를 통해서 내 안에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 주는 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냐? 생명 열매를 여러분들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아 먹고 먹은 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먹은 생명수의 생명의 물을 먹고 생명수를 받아 먹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생명수가 흘러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동서남북 네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래서 모든 하나님의, 오늘날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저 악한 자 원수 마귀의 대갈통을 이미 주님이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서 역사는 뱀다리를 매일같이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영 안에서 내가 뭐냐면 영이 성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입히고 뭐라냐면 우리가 저 생명나무를 먹으면 저들이 영생할까 두렵게.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과 죄가 있는데 죄의 본성에 사탄의 요소가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영원히 살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인간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뒀어요? 거기에 그릇과 이번에 하엽과 3번에 검을 주셨어요. 세 가지를 생명나무를 지키는 길을 지키는 내뒀습니다. 그냥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룹을 주셨고 화염을 주셨고 검을 주셨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화염 검으로 나오는데 이게 분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화염 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검이 분류돼서 3번으로 내서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지키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아담과 하와가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그룹을 두었고 화염을 두었고 검을 뒀는데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뒀는데 과연 이 그룹은 무엇이고 화염은 무엇이고 검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쉽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룹을 뒀구나, 화염을 뒀구나, 이 검을 뒀구나. 이게 도대체 뭐야? 그렇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룹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하나서부터 삽시다. 이 그룹은 첫 번째 1번의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성경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유요, 예표요,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때 이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9장 5절에 보면 영광의 그룹이라.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뭡니까? 표현 아니에요. 나타남. 표현이란 말이에요. 나타남.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9장 5절에 보니까 영광의 그룹이 하나님이 나타냈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룹을 갖다 뭐라 그러느냐 천사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성경을 대해서 비유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그룹이라는 성경에서 올바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영광은 뭐냐면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에스겔서 우리가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있다고 시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영광의 그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광의 그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영광의 그룹이라는 건 이 모든 것들이 종합을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이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그룹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가 하나님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지킬 때는 하나님의 표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사람의 물질로부터는 거기에 뭐가 빛이 나타난다. 그냥 광이 나타나는 게 영광, 빛이 나타난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왜 빛이 나타나냐?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는 뭐니까 어둠에, 사단의 그 모든 요소가 주역되기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빛이 있는 데를 가면 드러나기 때문에 못 가게끔 그룹을 갖다가 딱 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표적으로 쭉 보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쭉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룹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죄를 지은 자들은 두려워서 못 가니까 모세가 우리가 너만 가라, 우리는 못 간다, 무서워서. 이게 뭐냐? 그룹을 뒀다는 거예요. 그룹. 그러니까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 이걸 우리가 창세기에서 예표로 줘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부담이 화염. 이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은 뭐죠? 분별이라고 했어요. 분별. 자, 화염이 맡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서 생명하는 길을 막고,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길을 가는 걸 못 쓰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게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에 거룩함을 쫓아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오늘날 서로 간에 화평함에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별되라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분별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지키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화염은 뭐냐면 거룩이다. 분별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지 못하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뭐냐면 이게 영광이 되고 이게 거룩이 되고 이게 이제 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이제 나중에 제가 지금 이걸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게 끝난다 보니까.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4장 4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은 뭐냐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거룩, 분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물들을 우리가 금 같은 걸 할 때 불순물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잖아요. 거기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걸 다 태우면서 끄집어내 뭡니까? 온전한 순금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분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을 두었고 불을 태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분별시키는 화염을 뒀어요. 세 번째 뭐를 뒀어요? 검을 뒀어요. 검은 뭡니까? 죽임을 상징해요. 검은 몸이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죽인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요. 의의 뜻이야, 이게. 의의 뜻. 그러니까 검은 죽인다. 분별한다. 거룩은 분별해진다. 검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여기서 뭐냐면 영광과 거룩과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는 뭐냐면은 내가 만일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나의 애를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 불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내가 의로운 자면 의로운 자인데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였었다 치면은 하나님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불법한 자고 패역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서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 42절을 봅시다.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을 뭐냐면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로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 곧 추적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느니라. 에레미야는 자기 신들의 그 모든 백성들이 살육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군축 추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다 죽였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이 에레미야가 슬프게 울부짖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패역하께서 하나님께서 사하지 아니했고 우리에게 우리를 군축하시아 우리를 가리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군축이라 말은 추적했다는 거예요. 추적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여기 에레미야에서 3장 42절에 43절에 얘기했던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로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난 너희를 모른다. 너희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되냐?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잘잘못을 우리의 백성들을 놓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진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앞에 둔 그릇과 하얀과 검은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은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신약의 모든 성경의 글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가 신약에 나와 있는 것이 여기 창세기 3장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릇과 하얀과 검을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길을 그릇과 하얀과 검으로 우리가 가야 갈 길을 막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생명길을 갈 수 있는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어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이요 거룩이요 의란 말이에요. 모든 신약, 이 창세기 3장에서 뿌려진 씨앗들을 우리가 성경, 신약뿐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전부 쫙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가 없을 때 영광과 거룩과 의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러분들 포로를 잡혀요. 그 다음에 살육을 당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히 깨닫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가 없으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은 살육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나라 우리 현실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가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해서 믿는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포로와 살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현실에서 지금 월남 망하는 그것이 그때보다 더 하다고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 있고 회개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를 오늘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의 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이 불행하고 이런 무슨 아슬아슬한 생활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 기쁨과 평강과 안락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상기를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관들을 열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 저희 육체니라. 자,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간과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 간과하고 지나는 것들이 있느냐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사실입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진 이 모든 성경이 이루어진 사실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무엇이 오느냐? 우리에게 체험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이 믿음이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 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사실이 내게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길이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렸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로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골로새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과 아버지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임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오고 수많은 울부짖음의 소리가 있어요. 저는 이 울부짖음을 잘 압니다. 왜? 제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그들과 우리 사이는 뭐가 있냐면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는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우리도 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기는 뭐냐? 세상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거 어디겠냐? 왕국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이 땅에서 지금 사는 세상에 뭐냐면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이렇게 분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국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주관하니까 어떻게니까 여기는 소란과 유단과 분란과 다툼과 전쟁한다 뭐한다 난리가 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안락한 삶을.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고 혼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나라가 걱정되지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를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써 내게 체험되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옛사람, 우리의 혼적인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그 다음에 우리의 형편없는 자아를 갖다가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못 박혔잖아요. 이미 우리는 옛적인 사람, 우린 옛사람은 이미 끝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미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내가 있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에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바울만 혼자 고백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길은 아버지의 영광은 뭐냐면 나타내네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주체가 어디를 갔을 때 나를 통해서 뭐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 표현. 나를 통해서 저들이 볼 때 아우 하나님이 오셨네. 그 나타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저들이 볼 때 저는 우리하고 틀리구나. 거룩이 돼야 되고 분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냐면 내 의가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길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의 영을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흘러나갈 때 모든 것이 안정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